요한복음 14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 11절 맞나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안에 가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주십니다.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데 그 근거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의 12사도들 가룟 유다는 없어지고 자살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해서 저는 12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멘. 내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4가지 5가지 증거로 나오는데 첫 번째 방언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예언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과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은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고 베드로가 그 일을 했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이 그 단절된 말씀이 아니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무엇이든지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사모하며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누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렇죠? 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벌레까지도 창조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혜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아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10분 20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이 분인나의 남편이 엘가나죠.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 분인나가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또 분인나가 한나를 충동질합니다. 당신은 조광지세라고 하면서 아이도 없고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마치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보는데 술 취한 여인처럼. 여러분 술 취했다라는 건 뭐예요? 제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가나에도 제물을 주지만 한나에게, 조광지차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이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절박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에게 올라와라. 너희 집에서, 이불 속에서, 침대 속에서, 침상에서, 그렇죠? 처마 밑에 비 떨어지는 여름 장마에 처마 밑에서 구구하고 있는 비둘기처럼 슬피 울지 말고 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올라와서 나를 찾으라. 내 이름을 부르라. 네 인생의 문제를 내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찾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지리니. 아멘. 이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 이 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상관없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수색이 없고 근심이 없이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 그건 나에게 복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또 월요일날 눈을 뜨고 보니까 벌써 수요일날 되고, 수요일날 지나고 나니까 벌써 토요일날 되고, 벌써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야, 하루가 뭐 몇 달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인생이 너무 바빠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한번 돌아보세요. 돈은 번 것 같은데 남아있는 거 수중에 얼마 없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커갔어. 아이들은 낳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기어다니는 애들이 이제는 짜박짜박 걸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이제는 뭐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나이 먹는 거, 어른들은 나이 먹는 것을 별로 못 느끼는데, 우리 나이 먹는 것을 뭘로 느껴요? 애기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껴요. 야,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한계를 주신 것은, 그건 바로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그때가 겸손하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다 한 가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하는 그런 갈등과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번은 그렇게 인생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로 해석해라? 성경으로 해석해라.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죠?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2년, 10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뭐냐, 어디에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393쪽입니다. 13, 14,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뭘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할렐루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인 천국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14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자, 담대함이. 그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갖고 읽어봅시다. 예수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를 시작.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것을 그를 하나님으로 바꿔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구하면, 그죠? 이것은 아까 요한복음에 있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엇이라는 말,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이런 식으로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여러분 줄을 내가 안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셔요? 두 번째는 들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너희가 알아라. 아멘. 세 번째 시작.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14절에 어디에 함축됩니까? 어디 안에 이게 제한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차가 집에 한 3대가 4대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더 좋은 차 하나 주세요. 그건 정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그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아내를 주셨어. 또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비서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데 막 그 공동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것은 아니죠. 이건 귀신이 하는 것이죠. 가짜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어디 안에서 구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어때요?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누가 실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뭐하도록?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장을 구해요. 이게 나의 정욕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이 나의 정욕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나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세요.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사람을 주셔서 내가 가게를 해요. 근데 가게가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까먹고 막 주일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장사하는데 주일날 장사하는 그 돈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기다가 앞에다가 체인점 모집해가지고 2호, 3호, 4호 체인점을 내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게 하나를 할 때는 내가 11조를 뭐 500만 원 드렸으면 가게가 5개니까 한 달에 얼마를 드릴 수 있어요? 2,5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고 막겠습니다. 자, 13절.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 그렇게 안에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시리니? 예수님이 행하시리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자, 14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죠? 물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줄이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걸 좀 더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완전하게 하신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냐는 완전하신 법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멘. 천국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거.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 피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그가 병들어 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 예수 안 믿는 이분인데,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이분인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어요. 아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이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또 주님의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치유를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불치병 난치병은 치유를 될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집은 태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이를 가진 그 아이는 10달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태어날지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모든 관절염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어요. 주님 치료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한 발짝 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믿어지면 아멘. 내가 시행하리니.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시행할 때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아멘. 이 사건이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필요하고 이사하는 게 필요하고 자녀들이 아플 때 건강한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이 아이가 병원에 갈지언정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납니다. 이 아이가 편도선이 부었습니다. 이 아이가 폐렴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가 치유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병고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남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한 달에 가면은 돈 꾸러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수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월 11조가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가 꾸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의 모든 하나님께 나에게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이 기도, 내가 필요한 이런 삶의 결핍, 이 기도는 결핍이잖아요. 결핍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급박하게 어떤 생기는 문제, 아니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또 그걸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고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갖고 통곡하고 그 죄를 가지고 통곡하며 주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되도록 구하라.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이 나의 뜻이니 너는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삶에서, 아멘 하세요, 너희 기도 가운데, 너희 입술 가운데 네가 기도하는 것대로 내가 이룰 것이고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성취하게 할 것이며 네가 간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 삶에 역사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성전 미문에 기도한,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고치셨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했던 그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여름 추수 때 여러분 시원한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자, 우리 한번 16, 17절 같이 한번 맞들어보겠습니다. 16, 17절 16, 17절. 자, 요한복음 14장 한마로 맞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야,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그럽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너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고, 너 내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룰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버지께서 그걸 다 이루신 거야.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셨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와 내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역사해요? 주님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6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시리. 하시리라. 아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위에, 내 아래, 내 안에 믿어주면 아멘. 17절 같이 맞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성령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진 성령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모하는 성도들,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렇게 네 기도대로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부부 간에, 아니면 양가 집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주여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내 직장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아버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셉을 인하여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이 아니 맞죠? 보디발이 요셉을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받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주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아,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어지면 아멘.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다. 요셉은 뭐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저는요,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혹시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이요, 이 어떤 저희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데, 교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 알겠죠? 무슨 말인지.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상으로 보이고, 철학으로 보이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가갖고 논문을 쓰는데, 이제 논문을 한번 써볼까. 그리고 그날 전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술을 엄청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다가 막 술 취하기만 술을 이렇게 써가지고 A4 용지 2장인가 석 장인가 넉 장인가 써가지고 지도교수 방에다 그냥 넣어놨대. 근데 나중에 지도교수가 와가지고 이거 박사학위 논문하자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가르쳐요? 예수와 도를 아십니까? 노자 사상, 장자 사상과 예수의 사상, 하나의 철학으로. 나는 그분이 진짜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지옥의 그 부자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걸 보았듯이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인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불쌍해. 그 하는 그 인생의 모든 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처음에 들 때는 화도 났지만 나중에는 저게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살면서 저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원불교를 가르치고 불교를 가르치고 도교를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도 가르쳤는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영혼 되는데 저걸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26절, 27절,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 자, 26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잘 모른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맞지요? 17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는 곳마다 막아요. 여러분, 선교하러 가고 영혼 구원하러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사도 바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요. 막혀요. 다 막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이 보여요. 기도 중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앞길이 확 열려서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아멘. 거기서 여러분 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무엇을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 따라, 마음에 따라 내가 어느 날 내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있어서 나갔더니, 근데 거기서 일어난 게 뭐예요? 살인사건이잖아요. 이거 분명 성경에는 이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 따라 갔어요. 자기 민족이 어느 날 확 내 마음에 왔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 40년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고, 이 모세의 인생은요, 모세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 길이 확 열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상황이, 이런 환경이, 내 인생이 막혀있는 이 문제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나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악을 끊어버리고,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떤 역사하세요?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죄와 아닌 것을 민감한 게 있지요. 이걸 굳이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샴페인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입니까 아닙니까? 샴페인이 술이에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술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맥주하고 그 사이에, 아니면 꼬냑하고 막 보드카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포도주가 있거나 아니면 샴페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샴페인이 좀 그 약하지, 샴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술이에요. 우리는 이게 진짜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눈을 가려놓으니까. 그죠? 제가 며칠 전에 권오중 그 누구죠? 연예인 혹시 아세요? 그분이 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병으로.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냐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왜 목회자들이 안 가르치느냐고. 제가 그걸 깨닫고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술은 샴페인이나 그런 것들은 악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던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내가 뭘 위하여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13절을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생각을 아시나니. 자, 저를 보세요. 이는 내 안에 가시는, 이는 내 자, 가슴에 안에 손을 대고, 거하시는, 이는 내 안에 가시는 이는 내 안에 성령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를 뜻대로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들으신 줄 아나니 또한 들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노라.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 앞절에
아버지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멘, 그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이 이 우리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나는 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야망대로, 나의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나는 그걸 기도해요. 그런데 그걸 기도할 때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막 그걸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막 기도할 때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말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안에 막 성령이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뭘로 바꾸세요? 눈물로 바꾸세요. 그 내가 잘못된 기도를 구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뭐예요? 막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할 때, 아멘, 야,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아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하리라? 실행하리니, 응답하리니, 이루어지리니,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인생의 비전,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아멘, 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 어떤 예수님이 보이세요? 첫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우리의 생각으로 진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또 첫째기 맞으시면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사랑 앞에 통곡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죄를 끄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어디를 가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각자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리라. 하나님, 그런 역사가 전주들어놓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앞길을 위해서 애써 공부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